시편 107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매사에 불평불만한다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나 감사한 사람 그 장미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장미에 가시가 많다고 투덜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철이 돌아오면 과일 중에 포도를 먹게 되겠지요. 긍정적인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그 포도를 먹으면서 참 맛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씨가 많냐고 투덜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금 감사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가운데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하는지 그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뭐 해줬다고요? 구속해 주셨어요. 자, 2절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속량이라는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도 되고요 구속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는 거지요. 우리의 대적은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진리를 몰라요. 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따라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살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공성권제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를 따라 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시호 형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내가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마귀의 말발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날 사와서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이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심장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4절 이하는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 평생의 최고 영광, 최고의 행운이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인도해 주셨어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7절 시작. 예,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기적적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밤새서 생수를 터지게 하여 주시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면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네가 멋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천국 갈 때만 책임질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곤고할 때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보다 못나서 교통사고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은창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경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 결과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 말이지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으며 곤고와 수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망의 문턱에 이를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이를 때도 있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내가 자초해서 화를 당하게 됐고 고난을 당하게 됐고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됐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지.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줘서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저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날마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가서 저들을 살리냐는 거죠.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막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들 신을 다 불러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힘을 다 버려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누군가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하면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누가 뽑혔죠? 요나. 요나를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아니, 요나를 거꾸로 말하면 뭐냐고. 일단 나라는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요, 나.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또 멋있는 사람이냐면 솔직히 나 때문에 그럽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이 잔잔할 겁니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살리려고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물고기가 삼켰어요. 절대절명 위기잖아요. 사람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물고기를 명해서 하나님이 다시 토해내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들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떤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 분명히 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넷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우리들을 질병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건져줘요? 질병에서.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인생에 살다 보면 심한 질병에 질곡에 이를 수가 있다.
사망의 문턱까지 갈 수 있다. 얼마나 질병이 심하면 음식을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십병기자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살아났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그 십병기자는 자기가 중병에 걸렸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자,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십병기자는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대적에서 구속받는 하나님의 은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속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을 병 살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릴 것이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것이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분은 아주 선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39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한 나라 왕이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용하다는 의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며칠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살려주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이제 39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기가 막힌 거야. 자기 조상 때도 내려왔는데 자기 때 후대가 끊겨진다.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죽어서 내 조상님을 뵀냐 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목들 힘을 다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사야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 이사야에게 나타났어요.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보았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15년도 연장해 줄 것이고 그동안에 자녀도 줄 것이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38장 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뭘 들었고 뭘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병이라는 것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권력 있다고 병이 피해가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배웠다고 권력 있다고 사건 사고 안 당하고 가난하고 없다고 사건 사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한탄 속에 홀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병원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타고 강당에 모여서 예배 성소에 모여서 자기가 드리던 본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 살려달라고, 내가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건강한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질고를 다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피할 길을 위해서 여기까지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6개월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여러분 개개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팀돌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우리 앞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우리 절망적인 상황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축복해 줄 줄 믿고 감사합시다. 또 우리를 건강을 주셨고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